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73강 지난주에 이어서 스바나서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열방에 대한 보복 그리고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나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해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많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책하셨습니다. 블레셋이라든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침입하여 멸망시킨 바벨론 등이 그런 이방 민족입니다. 구약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나는 만민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선민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지만 결국에는 이방 민족을 향해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바나서 2장 1절과 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권고하십니다. 스바나 2장은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스바나서 1장 4절에서 18절에 이어 세상 모든 만민을 향한 회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과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 사이에 일종의 삽입구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할 대상을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스바나가 회개의 권고를 남유다에 임할 심판과 열방에 임할 심판 사이에서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나 이방민족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대상을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선민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만민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구약시대부터 확대된 만민 구원 사상과 구원이 혈통이나 민족의 차원이 아닌 믿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의 날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거스려 행악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죄로 인해 생기는 모든 불행과 멸망을 보고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불감증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서도 죄를 느끼고 깨닫지 못한 죄에 대한 불감증에 걸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와 통회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 회개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염치를 모르는 나라들은 스스로 먼저 모여서 회개의 첫 길이 되는 부끄러움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선고가 시행되기 전에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기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 전에 아직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을 때에 재빨리 회개하라는 뜻인데
스바나서 2장 2절에는 전이라는 말이 4번이나 중복되어 있습니다. 스바나 선지자는 본문을 통하여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면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역설체로 강력히 권면하는 이유는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숨겨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스바나서 2장 4절에서 15절에는 열방에 미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을 나라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구서, 아수르 등을 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멸망받을 5 나라는 남유다의 동서남북에 각각 위치하여 전 세계 열방을 대표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언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입니다. 이 선포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한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의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언급된 이방 5 나라의 죄악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인 교만에 있는데,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이방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여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도 미워하시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인 교만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은 바로 이런 불신앙과 불신앙적인 교만으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5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 스바나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5 부족의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들의 땅이 지중 해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변의 거민들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부당하게 소유하며 유다의 외곽에서 역사적으로 유다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나서 2장 4절에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는 표현은 블레셋 족속이 아주 망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와 촌락들이 심판을 받아 없어지고 초장이 되어서 목자와 양떼의 거처가 될 것이며, 심판 후 이 땅은 유다의 남은 자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무런 물질이나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나 소유를 빼앗길 때에도 하나님은 결국 성도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바나서 2장 8절에서 11절은 모압 그리고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사해 동편에 소재한 민족입니다. 이 두 민족은 혈통적으로 유다와 관계가 있으니 옛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2 딸의 소생들이요 다 같은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모압 왕 발람 때부터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기회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였고, 자기들이 선하고 위대하다고 자랑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무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황무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나서 3장 12절에서 15절에는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구스는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마찰은 없었으나 애국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죄가 경미하여 아주 멸망당하는 심판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스바나는 그만한 아수르에게 완전한 파멸이 이를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나라는 멸망할 것이요, 그 도성은 메마르고 적막한 폐허가 되어 사막의 짐승들이 그 가운데 살 것이며, 사원들과 궁은 부서지고 당화와 고솜도치가 몰락한 성에 깃들 것이고, 남녀 가수들의 선율이 더 이상 궁 안에 들리지 않게 되고, 그 대신 바깥벽 창문턱에 앉은 외로운 새의 울음 소리만이 울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문턱이 적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으로부터 불어올 모래 더미가 도시의 파편과 섞여 마침내 예전에 장엄한 흔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파멸은 당연하다고 인정될 것이고, 지나가는 자들은 조롱을 던지고 멸시의 표시로 손을 흔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스바나서 2장 15절에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말씀이 가르치듯이 그들의 죄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백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였습니다. 스바나서 3장은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구속사의 주체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시공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전 역사에 임재하시고 이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에 의하여 역사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믿는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연속되는 구속 역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바나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죄악을 언급하고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함으로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패역, 더러움, 포학이라는 삼중적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삼중적 죄악은 서로 연결되고 얽힌 하나의 죄악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 결과
서로 물고 찢고 죽이는 포악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방백들,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들이 더욱 타락했으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인 결과이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오히려 더 패역해져 갔습니다. 스바나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유다 민족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유다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공의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유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남유다의 죄 악상이 더 이상 제거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하자 이제 남은 것은 열국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택함받은 민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치 못했을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택함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바나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와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 끝나고 이제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심판의 메시지와는 달리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전에 이방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 언급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말의 때에 육적 이스라엘보다 이방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에 기여할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유다의 영적인 정화를 기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스바나서 3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언제나 올바른 행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말과 선한 행실로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인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남은 자들의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심판 목적이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시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후 회복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상의 이름을 부르며 그것에 입을 맞추던 부정한 입술을 가진 이방인들 가운데 남은 자를 택하신 하나님은 그 입술을 정화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정결한 입술로 오로지 여호와의 성호만 찬송하고 언제나 그분께만 경배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땅 끝의 모든 나라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나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남은 자가 누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스바나의 종결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에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가 누릴 구원의 기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예언의 1차적인 의미로는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장차 주의 재림으로 인해 친히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날 그의 백성들이 세계 각곳에서 모여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의 기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스바나서 3장 20절에서요. 그때에 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쓴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구원과 축복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스바나서 3장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의 구원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뻐할 근거는 이스라엘의 불법 때문에 가해졌던 재난이 사라진 데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대적 원수를 쫓아내셨으므로 더 이상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중에 있으므로 강한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 계실 때 더 이상 재앙을 보거나 겪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의김소침해 있지 않습니다. 스바나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는 말씀에 나타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묘한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의 말로 나타나 있습니다. 진실로 말할 수 없는 사랑, 즐거움을 지닌 하나님의 사랑은 믿을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배지로 옮겨지고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어나실 때 결과적으로 압제자들에게 구원되고 무거운 짐과 같이 그들을 짓누르던 노예의 형벌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특히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 가운데 즐거운 성회를 참석하지 못해 근심에 빠진 경건한 자들을 모으시고 연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쏟으시고자 일어나실 때에 먼 나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나라에서 유리하며 방황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실 그날에는 그들을 다시 모으시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로 치욕을 뒤집어쓰게 한 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실 때에는 치욕이 씻기고 이스라엘은 지상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한 번 더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수치를 영광으로 전환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 사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선민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서의 남은 자의 사상은 우리에게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유대 편협주의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구속사의 장으로 한 걸음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만민의 구원이 예언되었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바나스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나는 선민인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해야 죄의 결과인 심판과 멸망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바나는 선민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적인 교만에 사로잡힌 열방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구속사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보응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날에는 악인에게는 영원한 벌이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구원과 멸망의 양면성을 지닌 날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나스 2장과 3장을 통해 열방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스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택함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언제나 그분께 경배하는 거룩한 생활을 하여야 하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삶을 살아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